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그 기록하신 그 목적을 또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라고 6절은 쓰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죠. 또 그래야만 하죠. 자신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자신을 기뻐하게 만드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많이 주님의 사랑에서 미끄러진 것이다, 타락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크게 기뻐할 만한 정말 엄청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는데 언제인가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크게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그 시험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성경은 여기서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죠.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보게 하시려고,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려고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정금처럼 빚어지기 원하셔서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으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슬퍼하면서도 그것을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죠. 슬픔이 있는데 기뻐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니까 이게 슬픕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고난이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학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뻤다가 슬프고 슬프다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 중에 슬픔이, 슬픔 중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입에서는 단데 내 배에는 쓰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물론 어떤 그 시험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지 몰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더 정붙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 하니까 또 그것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 까닭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발견되면은 그 시험이 닥치는 것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까닭 없는 시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은 필요합니다. 믿음을 위한 시험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배운 것이 다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설교처럼 맛보아 아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그만큼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나를 주님께 맡기는 그 의지가 더 이렇게 자라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검증되는 것입니다. 검증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뭐 하늘의 별들처럼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어떤 그런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죠. 근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제 이삭을 바쳐야 할 때가 됐습니다. 불같은 시련이었죠. 시험에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시련이 없다면 시험이 안 되겠죠. 근데 그것을 통과했을 때 그의 믿음이 자라났고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 창세기 15장에서의 그 믿음으로 그것만으로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데 기뻐한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상반된 이 두 가지 모습,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싱글벙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항상 스마일하고 그런 모습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얼굴은 슬플 수 있어요. 외모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은,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지 어떤 뭐 사람들처럼 가식적으로 막 웃고 뭐 스마일하고 뭐 그런 사람이 진짜 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가식적인 것이죠. 설교자들도 막 웃으면서 막 하는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데 뭐 지옥 설교하는데도 그렇게 웃으면서 하는가요? 6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자,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렇게 공존하는, 병존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없는 자들, 뭐 부자들도 있겠지만 뭐 요셉같이, 그러나 되게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그들이 갖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전도지를 나눠줘요. 어떻게 보면 같은 종인데 그 종이는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그 종이를 통해서 뭐 돈 5만 원짜리 나눠준다면 줄 서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지 나누면 줄 서기는 찢어버리죠. 근데 우리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럽게 여깁니다. 처음 만난 사람, 낯설어서 처음 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이 자기는 낯설어서 그런 걸 잘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자기에게는 성격적으로 좀 안 맞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종인데 전도지를 나눠줄 때는 부끄럽고 낯설고 막 그런데, 만약에 이제 돈 타발 이만큼 들고 5만 원씩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낯설기 때문에 난 처음 대하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그렇게 말하기 건네기고 어렵다 뭐 그런 사람들이 그거 나눠주는데 어려울까요? 아니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잘 나눠줄 거예요. 5만 원은 쫙쫙 나눠줄 거예요. 그죠? 꺼리낌 없이 나눠줄 겁니다. 근데 전도지 나눠주라 그러면 나는 그 낯설고 나는 그 낯이 좀 숫기가 없어서 뭐 그런 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이게 전도지보다도 이게 5만 원이야 뭐예요? 5천만 원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하나는. 온 세상을 얻어도 한 혼 얻는 것보다 이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면은 전도지가 그와 같은 거, 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만약에 무슨 아이돌 어떤 그 티켓을 나눠준다, 공짜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막 어깨 힘들어가면서 나눠줄 거예요, 그죠? 난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그게 부끄럽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예. 이 전도지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없는 사람들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돈,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참 모순이죠. 또 나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상담자들, 박사들보다 우리는 더 지혜로운 자들이고 현명한 자들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또 어떤 우울한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의 모든 그런 우울증이, 정신적인 그런 것들도 치유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이름 없는 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자이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들이 된 것이. 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고, 그러한 현명한 사람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창공의 별들같이 빛날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야말로 진짜 스타들이죠. 우리야말로 유명인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에 우리가 또 행한 공적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우리의 이름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산 사람이라고, 슬픔과 고통을 이기면서 멸시와 천대를 이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혼을 이겨오게 되면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다고, 거기에 신문이 있다고 한다면 호회요, 호회요. 저기 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 복음을 전해서 저기 죽어가는 지옥 대기자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 뭐 윤석열, 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저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전혀 관심 없어요. 무슨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스포츠 선수라든지 전혀 그 사람들의 몸값이 얼마고 그런 것에 관심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거에서 전혀 관심 없다고죠. 지옥에 있는 사람, 그 부자가 관심 하는 유일한 게 뭐예요? 내 5 형제가 그들이 구원받는 거, 그것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항 그거밖에 없어요. 저 하늘나라에서 관심사항도 그것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사들의 면전에 주님의 얼굴에 기쁨이 있죠. 우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것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 땅에서도 기쁨도 없고 저 하늘나라 가서도 백수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통치할 것도 없고 그냥 정말 그냥 불 가운데 구원받은 롯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거기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예,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성향을 부었던 그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녀를 기념하기를 원하시고 그처럼 우리들이 저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안다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말한다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런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해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는 자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알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면 주님께서도 내가 간구하는 간구에 관심이 없으세요. 기도 응답은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겠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그래서 이름이 없는 자가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된 삶 가운데서 상반된 요소들이 서로 부딪히는 그러한 기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참으로 독특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발은 한쪽 발은 저 높은 정상에 서 있고, 그런데 한쪽 발은 또 어두운 골짜기에, 저 산 밑에 골짜기에 그렇게 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로 쓰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상반된 요소들이 공존하는 모순된 삶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든 시련과 역경과 슬픔을 그 가운데서 몹시 신음하면서도 그에게 있는 그 산 소망을 꼭 잡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믿음의 시련을 거치기 마련이죠. 자, 왜 이러한 시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내던지고 구원을 포기하는지, 아니면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여러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 우리가 뭐 믿음의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난 이 시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리고 난 믿음을 버리겠다, 구원도 내버리겠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잃어버리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그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그거 딱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칭찬을 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시련이 필요하다. 그런 시련이 없다면, 그런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그런 일도 없게 되겠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리라.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상을 받게 될 거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건축자에 비유하고, 또 우리가 행한 그 일을 그 기초 위에 쌓은 건축 재료에 그렇게 비유할 때, 그것이 금과 은과 또 보석으로, 또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 중에서 어떤 종류였는지 주님께서는 불로써 시험해 볼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불로써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때 진짜 물론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우리가 했던 섬김이 어떠한 것인가를 불로써 시험하시는데, 불로써 타버릴 것들은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고 타지 않을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고, 그래서 그것이 남은 것이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남은 것이 없으면 그는 그야말로 큰 손해를 당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했는데 다 타버릴 것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한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 육신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것이 나무고, 이 트리가 아니라 우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두는 잘려진 것이고 죽은 것이고, 지푸라기도 마찬가지고 그루터기도 잘려진 것, 죽은 것이에요.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바로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죽은 나무와 같은 그것을 위해서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이 배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배를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불태워서 시험해 봤을 때 금이 남아있다. 금, 신성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그렇게 놓고 섬긴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분께 영광 돌려 드렸음을 입증하는 그것이 금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라는 그것이 입증되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불로써 확인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지상에서 이미 벌써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진짜 불로써 시험을 해야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불로써 시험하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정말 상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불로써 시험하시는 거죠.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동일하게 남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시험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100%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냈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험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시험에서도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를 지금 보시면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니까 지금 잠시 우리가 그 순회에서 잠시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기뻐하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있고, 그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깡통 찰 것이니까. 8절에 봅니다. 이제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거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믿음은요, 꼭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죠. 보여주면 믿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복 있는 자예요?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 있다고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봤으니까 믿구나. 봤으니까 믿어? 제자들이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걸 못 믿어?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요,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엄청난 기적의 연속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보여지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다 보여줬지만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준다고 믿는 거, 은사주의자들 무슨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목발을 던져버리고 보여줘야 믿죠.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짜 목사들, 은사주의 목사들 그러잖아요. 보여줘야 믿죠. 그래도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맛을 보여줘야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전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이 먹였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갔어요. 생명의 말씀 전했더니, 영적인 양식을 전했더니 다 떠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봤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주님을 봤어요. 눈으로 봤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녔고, 근데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또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고 그랬지만 그가 보여준 그 삶의 마지막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거였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부활할 것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했지만 그의 모습은 형편없었단 말이죠. 다시 원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표적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죠? 사랑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건 묻지 않으셨어요. 다른 건 묻지 않으셨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그들을 부르면서 고기를 잡았느냐? 주님께서 해변가에서 고기를 굽고 계시잖아요. 그죠? 치킨을 굽고 있지 않아서 감사해야 되는 거라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치킨을 굽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야 봐라, 치킨이다. 네가 부인한 거, 네가 3번 부인할 때 얘가 울었지? 그러면 이 치킨을 굽고 있으면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그 잘못을, 그 과거를 들춰내고 그런 주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거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니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이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또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치킨을 구워주지 않으시고 치킨을 구워주면서 또 우리의 어떤 죄들을 막 기억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죄들을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대단해서 주님 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고,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것을 기대할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어떤 경험하고 막 눈에 보이는 뭐 어떤 것들, 뭐 찬양대가 휘황찬란하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막 어떤 그런 게 영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 보여진다고 해가지고 막 믿음이 자라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구원은 혼의 구원이에요.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 다 믿음의 결국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는데, 구원은 혼이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영이죠. 근데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그 영을 말씀하실 때 거듭남을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혼이 구원받은 결과, 그 구원은 지금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19절 뒤에서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그 구속도 마찬가지고, 22절에서 그 혼들이 정결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실제적인 구원은, 우리 혼의 구원이 받은 것은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는 휴거 때가 되겠죠. 그것을 그래서 5절에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씀의 본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 그 결국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실질적인 그 눈에 보이는 것은 그때가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 가서야 진짜 우리가 믿음의 그 결과, 또 구원의 그 결과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현재로서는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게. 휴거 때는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 구원의 증거를 나타낼 뿐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거듭난 성도가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써 열매를 드러내는 것은 지상에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믿음과 절제, 이 9가지가 드러날 때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 증거가 되죠.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확신할 수 있고, 참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열매 처음에 사랑이잖아요. 좀 우리가 설교 들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 이웃도, 우리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저 사람은 참으로 주님의 제자다, 곧 구원받은 성도이다 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다 이거죠. 또 기쁨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의 증거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들을 봤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고, 화평, 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기쁨,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다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하길 원하고 경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없어요. 뭐 사랑도 없고 화평도 없고 늘 우울하고 기쁨도 없고, 그런 걸 보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입증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 몸을 비틀고 졸고 예배도 안 나오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 성령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또 내가 구원받았어, 다른 사람이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구원받은 거 맞나? 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고, 물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원받았으면 그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이 마찬가지고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구원은 휴거라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그때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이다. 지금 확인되지 못한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갑자기 지상에서 사라졌는데 나는 두 눈 멀뚱히 뜨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낭패도 그런 낭패가 없게 되겠죠. 두 사람이 침상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한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남게 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때 가서는 늦어버린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거 때는 우리가 랩처라고 하죠. 극도로 환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테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의 열매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시련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련이 있고, 우리가 기뻐하지만 또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이 또 공존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큰 기쁨이 있고, 이러한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분명히 저 사람은 시련이 있는데,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크게 기뻐하는가를 보면서 실성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어떻게 보거나 말거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는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결코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끔찍한 재앙을 거치기에는 던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고 사랑스러운 자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왜 우리를 대환란에 집어넣고 거기서 또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 결정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인 것이죠. 휴거될 때 우리는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미리 돌아가신 분들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입혀지게 되고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거칠
수도 없고 거칠 필요도 없고 거칠 이유도 없고 거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때문에 본문의 문맥에서는 우리가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이라든지 믿음의 실현이라든지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음이라든지 라는 말씀들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절대로 대혼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야고보서처럼 열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혼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행위가 요구되는데 그런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10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하죠. 이것은 대환란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10절에서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피던 것이라 했습니다. 은혜에 관한 거죠. 은혜의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시련이 있지만은 크게 기뻐 즐거워하고 근데 우리가 믿음과 행위로서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또 뭐 믿음의 그 어떤 그 은혜라든지 그 은혜라는 말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폈는데 이 구원에 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대환란 구원이라든지 어떤 행위 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선지자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서 적고 있지만 이 구원에 관해서는 그들이 쓰면서도 썼지만 쓰고 있으면서도 몰랐고 쓰고 나서도 몰랐고 열심히 읽어보고 살펴봐도 몰랐어요. 왜요?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는 감춰졌던 그죠? 이 바로 주님의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의 시대 구원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분명하게 이것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이 구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이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 크게 기뻐하면서 주님의 그 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며 시련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함이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10절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